오늘 사람들은 믿음이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정확하게 평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많이 그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합을 탁 주고 신념을 탁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괜찮죠. 대단하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기적도 막 일으키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믿음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고 막 연계를 막 오고 가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신약에는 딱 예수님께서 두 번 믿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고쳐달라. 예수님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라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최고죠 이거.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28절 읽어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 말이 나와요.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막 떵떵거렸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거. 나 개다고 부스러기 달라고 이 말이 나와야 돼. 이 말이 자존심 체면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어요. 얼마나 몰인정하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막 짓밟혔어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은혜에 목말라는 그 심정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믿음이에요.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7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 문제로 뭐 손 씻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결의 문제로 막 유대 지도자라고 대판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북쪽 두로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너무 긴장이 심하니까 잠시 어느 집에 숨어 피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이방 지역까지 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성이 너무나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성에 대한 프로필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 기구한 여성입니다.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딱 두 민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히브리, 헬라 딱 두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인이지 그리스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는 헬라 문화로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로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보니게는 뭐냐?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 지역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각본에 보면은, 영국에 보면은 베니스의 상인 할 때 그 베니스가 이거예요. 페니키아,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나와가지고 피 빨아먹잖아요. 돈 때문에. 항해와 무역과 문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도 뭐 착한 귀신이 있습니까? 치매는 보니까 착한 치매가 있더라고요. 귀신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굳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지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 완전히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이 여성은 기부인일 수도 있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딸이 지금 완전히 이거 뭐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지금 온 김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다른 것은 다 포기해요. 어떤 경우는 남편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을까? 그 남편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요. 자식은 절대로 포기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 저 인간 안 된다. 저 인간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자식 왜 이렇게 망나느냐. 필요 없고 정말 귀찮고 동네 망신이다. 막 온갖 손가락질 다 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다릅니다. 반격하지는 않아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지만은 내 딸은 원래 깨끗하다. 귀신만 나가면 된다. 병만 치료되면 된다. 내 자식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 때문에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동네 와가지고 아무리 숨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고치고야 마는 겁니다. 물론 신시한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딸을 볼 때마다 막 한심스러워요. 내 신세가 왜 저럴까? 근데 내 딸이 소망과 믿음마저 버린 것은 없습니다. 제 숙모님은 장남이 청소년 때까지 너무너무 속을 썩였어요. 그 한 3, 40포밖에 안 되는 마을 동네인데 공부는 안 하고 또 인물이 좋아요. 애가 우리 형님인데 약간 사촌 형님인데 늘 연애질이나 하고 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막 연애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말이지.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성질은 또 막 대단해요. 막 말을 못해요. 막 그냥 동네 사람들 혀를 찹니다. 껄껄껄 이렇게 하면서. 숙모님은 마을 사람들이 대내놓고 막 아들 형을 막 보면 같이 욕을 해요. 같이 욕을 해요. 왜냐하면 뭐 객관적이니까. 저 인간 안 된다. 인간 안 된다고 그래요. 저 내놓은 자식이다.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요. 속은 타죠.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녁 늦게 마을 동구 밖으로 나가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멀리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언제 집에 돌아오나? 술 깨고 언제 집에 돌아오나? 그 모습이 아직도 석양에 그 서 있는 그 초조해하는 그 숙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결국 그 장남이 정신 차리고 빌빌거리다가 막 그냥 이상한 전문대 가고 그래도 그 해가지고 또 뭐 광운공대 가고 이래서 결국 한전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집안을 일으켜내요. 이야, 이거 보면 결국 그 자식을 누가 살렸습니까? 어머니가 살린 겁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어머니는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 100% 살립니다.
버린 자식 내가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반드시 인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제가 그건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자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난, 자존심,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판도를 바꾼 대신학자 어거스틴은 지금도 어거스틴만한 신학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AD 300년, 400년 그 상간인데요. 신학자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너무 방탕했고 방황을 많이 합니다. 사생자도 낳고 마니교에 깊이 빠졌는데 이 마니교가 사교입니다, 사교. 세상 야망과 쾌락을 쫓아서 로마로 가면, 그 당시 로마로 가야 출세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막 기가 막히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로마 가지 말라고.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어머니 저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요. 새벽에 지는 쏘기고 로마로 기어이 갑니다. 정말 못된 자식입니다. 그거. 어머니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교부를 찾아갑니다. 우리 자식 저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감독님께서 내 자식 만나가지고 좀 충고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 감독님은 나도 젊을 때 방황했다. 사교에 빠져서 어떤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충고해달라고. 그때 그 감독님은 귀찮기도 하고 막 그냥 힘들기도 하고 아주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식은 망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가, 어머니가 모니카 이름인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완전히 기독교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은 계속 나요. 나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거밖에 안 써놔요, 이게. 스노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이분이 동네에 왔습니다. 곧 와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니까 체면, 염치, 부끄러움, 동네 우사 아무 상관없어요. 살려야 되니까. 죽을 만큼 간절했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고 또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간절하게 나오면은 치료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그냥 고쳐만 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5장 주님의 반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뒤에서 막 예수님 내 딸 살려달라고, 귀신 들린 내 딸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무시입니다. 거절이에요. 아니, 고개라도 돌려봐야죠. 계속 부르짖습니다. 제자들도 돌아보지 않아요. 밤맛 떨어진다. 여자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나?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이 없다고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남아있겠습니까? 에이, 사랑이 없는 교회 다른 데 가버리자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뒤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대충 하고 가야지, 안 가는 거 이게. 예수님 돌려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려보내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온 목적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선택교를 가지고 너희들은 선택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 관심 없다는 겁니다. 너 지금 주제 파악을 해라는 거예요. 네 처지를 지금 알아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 나와가지고 뭐 고쳐달라 은혜 달라 그런 말라 이방인 주제에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도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더 애질해요. 더 엎드립니다. 절하고 한 번만 제발 애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들어주셔야죠. 결정적인 가슴에 못을 딱 박히는 말을 합니다. 27절 오늘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개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개 취급한 것이지 너 개다 그렇게 말은 못해요. 예수님은 너는 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아 독구 갈 곳 없고 소망 없는 여인의 가슴에 그냥 못을 박는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편견이 많아요? 인종차별입니다. 이것은 고발하면 큰일 나요. 그거 얼마나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나마 이 여성이 한 줄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냥 처절하게 찾아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요. 이제 갈 데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산산조각 깨뜨리는 그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동이 왔어요. 감동.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인간이. 유대인들 보세요. 막 그냥 떡덩어리를 막 입에 쳐넣고 막 그냥 발라주고 막 싸주고 이렇게 해서 막 온갖 불평 나오고 말이지. 너 개다 이러는데 막 부스러기 주세요. 예수 손에 팍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네. 이런 인간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 대답 듣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 대답 할 만하니까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되게 화내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욕하고 고라고라 소리 지르면서 와 저놈은 다시는 상종 안 한다. 그럼 끝이에요. 이 여자는 너무 절박합니다. 만약 자기 병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딸의 병이니까.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이 여성은 딸의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저주받은 인생 맞아요. 뭐 좀 잘 사주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뭐 기부인 뭐 마님 뭐 그냥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 망했다고. 내 딸 망했다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맞다고. 나는 버려진 영혼이 맞습니다. 고백을 해요.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해왔겠습니까? 교만, 자존심, 체면 싹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개 같은 인생이라도요 너 개다 이러면 막 물이 뜯어버립니다. 왈왈왈 하면서 물이 뜯어버려요. 어디 네가 나를 개라고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그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참 믿음을 한번 고백해라, 나타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습니다. 개가 자존심을 부리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맞아요. 개 패듯이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개는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찌꺼기 막 핥아가지고 막 그거 던져주면 막 꼬리 흔들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핥아먹고 그렇게 해요. 그거 또 더 달라고 하면 탁 주인 쳐다보고 말이지. 주인은 뭐 꼬리 흔들고, 도둑놈인데 꼬리 흔들면 또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개가 뭐 자존심이 있고, 개 보고 뭐 열등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열등함이 어떻고 말이죠, 자존심이 어떻고 말이죠, 상처받고 막 너무 까다로워. 이게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바로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 말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싹 흘려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똥 같은 자존심이다 그렇게 하는데, 똥은 빨리 치울수록 좋습니다. 그냥 두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세상에 꼴보기 싫은 게 자존심 꼬장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치울 수도 없고, 저거 밟으면 막 너무 막 일주일 내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못 배워서도 아니고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자존심, 교만, 그것 다 그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우리의 이 중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냐? 간 떼놔야 돼. 썰개 떼놔야 돼요. 저는 목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어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간 빼내고 썰개 빼내고 나중에는요 심장도 빼내줘야 돼요. 어디 나도 간 크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데 은혜 날아갑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고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죽은 인간이 뭐 지옥 갈 인간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딸 병치료보다도 훨씬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네 속에 있는 교만이고 자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치료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집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거 힘들어요? 집장만 하는 거 더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디 감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다니 불합격입니다. 나를 몰라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황할 겁니다. 여러분, 방황합니다. 계속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거꾸로 엎어뜨리게 하는 암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기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결정의 응답이 없고 인생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존심 같은 그런 말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면 더 비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비굴해집니다. 아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비참해지기는커녕 그때부터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저울에 탁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꿈쩍도 안 했는데 저울이 올라가시죠. 올라간다. 무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무게가 올라가요. 묵직합니다. 몸무게는 작은데 사람이 태산 같아요. 묵직해.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막 엄청난데 무슨 말을 못해요. 얼마나 그냥
사람이 가볍고 열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잠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영혼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혼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막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안 풀리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사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여기 들어오면 막 여기 쏠리고 말이죠. 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말이죠. 아, 이거 잘 된다 이러면 그가 또 기가 쏠려버리고 말이죠. 몇 분 희청하면 여러분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라. 내가 있는데 왜 겁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고 내가 너무 고상하고 고고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착각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서 아우 예수님도 참 행복하시겠다. 나 같은 잘나는 사람을 제자로 두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뭐 상처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고고한 사람은, 잘난 사람은 주는 족족 다 받아요. 그것도 재주입니다. 조금만 소홀히 대접하고 무시한다 이게면 막 고장을 부리는데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걔는 상처 없습니다. 열등감 없어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해. 상처를 잘 받으면 성격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리고 팍팍 찌릅니다. 그 사람은 상처가 극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쳐요. 화가 막 이빨 차 있습니다. 좀 사투리인데 이거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인격과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을 할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혀요. 감정을 다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감정은 진실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감정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니까요. 종부리듯 한다니까요.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뭘로? 말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실이지 내 느낌이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요.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 사랑의 행위를 하세요. 빗자루 갖고 방이라도 쓰려라니까요. 편지라도 쓰라니까요. 그러면 살아나요. 주님 앞에 말씀 순종하면 감정은 바로 따라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찾으면 사람의 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귀하니까. 당신이 무슨 소리 해도 나는 네 같은 말한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는 당신은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럼 끝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데 왜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까? 기분 안 좋게. 주님은 개 취급당한 게 아닙니다. 바퀴벌레 취급당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상처 안 받았어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 부분 앞에 가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 기적은 바로 이 마지막 남은 똥 같은 자존심, 교만이 극복이 되고 상처가 내려놓아지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너무너무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아마 주님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개로 딱 인정을 하니까 보여. 부스러기가 보여요.
옛날에 부스러기 어디 감히 나한테 부스러기를 갖다 놔? 메인 디시에 주 메뉴를 가져와 이렇게 한대. 아이고 부스러기가 탁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부스러기 감사합니다. 이마트 가면 막 시식권해가지고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질은 똑같잖아요. 좀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지. 이런 복음은 업적이나 공로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교만, 상처 내려놓을 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으로 심판받을 존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나 망한 인생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걔가 주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산에 막 쫓아다니는 것이죠. 뭐 들개처럼. 여러분 구원이나 축복이 없는 이유는 배우지 못함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집안이 거들이 나고 부도가 나고 식구 전체가 길바닥에 그냥 내앉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부리고 술 먹고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냥 막 다 때리 부수고 객관적으로 봐도 망했는데 본인만 안 망했다는 겁니다. 본인만 괜찮다고 그래요. 내가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나면 다 할 수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인정해라. 네 꼬락서니가 이거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인정하는 것이 힘든데 인정하면 편해요. 그런데 마음을 딱 한번 놔버리면 괜찮거든요. 그 놓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인생을 놔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큰 상을 받을 때가 아니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출 때 대충 낮아지면 안 돼요. 반쯤 낮아지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반쯤 낮아진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더 성질 이상합니다. 낮아지면 완전히 밟혀버려야 돼요. 우리 존재가 사라져서 가루가 되는 것처럼 최고입니다. 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때 그냥 낮추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사람들이 위대하십니다. 너무 잘나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말씀이 목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요. 한번 낮아지면은 아니에요. 인간의 소리에 부질이 없어요. 말씀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달라고 한마디 말씀만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확 낮추니까 부스러기가 탁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녀 먹고 개가 되면은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낮추니까 논리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논리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논리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논리를 딱 주잖아요.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돼요. 설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논리를 여러분 삶에 가져와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씀은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지 않아. 저거는 인간을 인간처럼 취급하지 못해.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개 취급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개 논리를 여러분 상황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은혜 부스러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에 넣어도 뱉어버려요. 어디 감히 나한테 부스러기를 입에 주냐고. 여러분 교만할 때 안 보이던 것이 이상하게 낮아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인다 보여. 부스러기가 보인다 보여.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위생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질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더 가보나죠.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다뇨.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 조각 말씀, 이 망할 제일인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공동체, 내가 한 말을 들어놓게 하다니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옵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안 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귀한 공동체 나로에게 참 신실하게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라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 세상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 자리에 놔두지 않았겠습니까? 문직이라도 조사오니 내쫓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어디 뭐 여기 없으면 뭐 교회 없는 줄 아나 봐. 안 돼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흩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것 없어요. 작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하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작은 변화들,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불이 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이것이 하찮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메마른 내 눈에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디 그림 보니까 행복한 눈물이 탁 하는데 그 그림이 70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눈물이요 1000억짜리입니다. 양쪽으로 흘리면 1500억이에요. 1500억. 눈물이 이게 값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스러기로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병이 나았다. 감사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업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얼마나 위대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1000배, 100배 어렵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것보다 1000배, 100배 어려운 것이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말을 해라, 이 말을. 왜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IQ가 좋으면 얼마나 IQ가 좋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돈 많은 죄인이에요. 공부 많이 한 죄인이에요. 공부 많이 한 죄인 위험해요.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머리라도 나빴으면 못된 짓도 안 하지. 영혼이 치료되고 구원받아야죠.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차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될 때 하면서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낮아졌으니까. 부스러기를 소홀히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질적이고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저는 신방을 많이 합니다. 신방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직도 분에 차 있고 막 의욕에 차 있고 아직 한 5년은 더 발표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아프죠. 기도는 해주지만.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제가 헛살았다고.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저는 죽음 마땅하다고. 바로 알아요. 끝났다. 이 사람 인생은 열린다. 바로 열립니다. 그것도 바로 1년 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눈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풀린 순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극복이 된 줄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되었느니라.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